계속 저희가 기초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7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개인적인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하면서 사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사례를 들어드릴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49페이지 2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그 자신이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었었고요. 거기에는 헌신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는 와중에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A번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적 확신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강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확신에 대해서요 아주 유의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것, 특별한 어떤 경험을 원하는 것은 어린 아기의 그 영적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서 간간히 주실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에서 벗어난 체험은 올바른 체험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임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만을 바라고 여기로 나아가는 내적 확신이라고, 내적 확신을 갖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성장은 기형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내적 확신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고 어린 아기의 상태로 머무르려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확신, 이것이 어떤 교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앞세워서요 함정에 걸려들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 예레미야에 써있는 그 사례 하나를 들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들어드리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개인적인 뜻을 물으려고 나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례 나오는 또 다른 사례는 에스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을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볼 것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로 내어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하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향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는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은혜 시대에는 약간 변한 부분이 좀 있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그 상들을 세워놓고 죄악의 방해물을 놓은 상태로 하나님께 묻겠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니까 속이신다면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에 쌓아두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고, 나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든지 가증하게 여기셔서 속이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그 뜻들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탐심이라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방해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것들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더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필요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죄악의 방해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의 방해물들은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인 이런 속임일 수도 있지만요, 과장이 있고요, 허세가 있고요,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강단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 거짓말한 거죠. 죄악의 방해물입니다. 또 어떤 죄악의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불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도를 막는다라고, 너희의 기도를 막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불화, 이런 죄악의 방해물을 먼저 해결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께 무언가 물으러 나간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단 사례가 있고요, 에스겔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아갈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사례 하나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재판관기에 있습니다. 재판관기 20장 함께 열어보시겠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들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악한 공보기들이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재판관기 20장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재판관기 20장 11절, 14절을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겠는데,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모였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배경은 무엇이냐니까 내전입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 짐승들이나 하는 그런 윤간이라는 죄가 범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떤 지파가 행했냐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그런 사악한 것을 듣고 이제 모인 것입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이런 일이 얼마나 사악하냐.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줘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하게 하라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 그들 형제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모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려 한다. 지금 베냐민인들은 숫자가 얼마냐니까 그 숫자가 26,000명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얼마냐니까 40만 명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수적 열세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갔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나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그날에 이스라엘인 22,000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들였더라. 26,000명이 22,000명을 땅에 거꾸로 들인 것입니다. 지금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베냐민을 치려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고 18절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선대에 섰는데요. 결과가 패배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실패한 것입니까? 23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올라가도 되냐? 그거 먼저 물어봤어요. 올라갈 것을 자기들 마음에 일단 정해놓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놓고 그렇게 그 실행을 한 것입니다. 패착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응답을 23절에서 받았는데요. 24절,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쳐부숴 땅에 거꾸로 들였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들아 또 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 26절, 28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나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나가야 하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선행돼야 되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생제사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26절에서 회개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정말 다시 올라가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실행해가지고 그런 패배를 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데요, 이게 씁쓸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의 과정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요, 이 과도한 사륙을 집행을 해가지고 또 맹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후회를 합니다. 자기들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장면이 이제 21장에 나오는데 아주 청취적인 낭독입니다. 일단 재판관기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자손 자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인데 그렇게 심판을 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후회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거의 말살시키다시피 했는데요, 그것도 자기들이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후회를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죠. 너무 과도한 집행을 또 한 것입니다. 재판관기에서의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주시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건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동성연애자들이라든지 극심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그들의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셔. 또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응답이 모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계명과 말씀대로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적인 경륜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명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죄를 자백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적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시키셨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내적 확신, 이것은 한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이걸 해야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잘못 이해되지 않고서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이런 내적 확신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주 그런 좋은 동기로서 이렇게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요, 보통 성령님께서 주신 올바른 확신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내적 확신이 생겨나니까 보통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일의 한정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런 내적 확신이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이 확신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그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트신 것입니다. 이게 내적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송 목사님께서도 내적 확신을 이제 가지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이제 성경에 손을 대서 변개시켰다라는 그 말을요, 신학교 수업 중에 이렇게 들으시고 나서는요,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그러신 것입니다. 근데 몇 번을 그랬답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확신을 가지신 것이죠. 내가 이 올바른 논문, 보존된 성경으로부터 올바른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논문도 그걸로 쓰셨죠. 원문 비평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공을 하셨는데, 그래서 1994년에 최초로 번역돼서 나온 변개되지 않은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정동수라든지 이 윤경원이라든지 하는 자들은 이 전공이 원문 평학과 아닙니다.
그들은 이 최초로 번역돼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니까 거기서 다 표절해 가지고 갖다 쓰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기억 성경이랑 짜집기 할 것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내적 확신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들과 또 잘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가졌던 꿈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요. 또 이제 전담으로 거리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그럼 성경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입학이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9년이 넘게 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으셨지, 환경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불만이 있었어요. 좀 삐친 것이죠. 이제 왜 내가 올바른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뜻이 그러신다 그렇다 하시면요, 저는 더 이상 신학교, 전임사역 그런 거 안 할 거고 꿈도 안 꿀 겁니다. 열심히 저는 세상 일을 하면서 코딩이나 하고 프로그래밍이나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고 그렇게 살 겁니다 하고 결심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를 못 다녔어요. 꽤 오랜 시간 못 다녔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온 후에 이제 저도 계속 성경을 읽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이제 거리에서 설교하고 이제 구령을 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친한 형제 자매들과 이제 함께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순회 설교도 다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다들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들끼리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설교 실습이 어떻고 이성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꾸중 드는 것도 막 이야기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어떠한 경험들을 했고 리포트는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어떤 것을 배웠고 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내 마음속에 와서 그렇게 깨달아졌고 그런데 그 신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처음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신학교 왜 안 들어오냐고. 형제도 같이 와서 배우자고. 글쎄 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다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들 계속 옆에서 추천을 합니다. 권고를 하고 형제들이 공부하라고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공부하겠노라 이렇게 드렸던 그 서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제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성령의 내적 확신. 그래서 그때요 석사과정까지 할 거 미리 학비를 다 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학기로 석사과정.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처음 서원대로 이제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시기가 돼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일 수도 있죠. 또 그때 당시에요. 마침 이성호 목사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성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강의를 들어볼 기회가 없겠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성호 목사님께서요, 건강에 문제가 되셔서 가르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설교한 마지막 강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뺀질대면서 됐습니다. 저 주님께서 먼저 못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신학교 못 가게 하셨으니까 전 앞으로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고집 부렸으면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특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생활하고 또 이렇게 재직하게 하시면서 또 겪게 하시고 또 배운 이 두 손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모바일 앱도 제작을 할 수 있었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그러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의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때가 있고요. 이 시기가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신학교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실습을 준비하고 또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제가 14년간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신학교에만 바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이 청중을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예화를 쓰는 것이라든지 필요한 경험들이라든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든지 이 많은 부분에 제약이 걸렸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어 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절실한 필요니까 말입니다. 그 교재 내용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함께 펴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나 이런 역사하시면서 이게 전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25절, 26절까지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계에 있어서 격분을 시킨다든지 시기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그런 내적 확신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적 확신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적 확신은요, 마귀가 준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진 확신과 동기들 모두 악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분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비실리에 대한 의로운 분노. 럭카 목사님께서도 지금 밥존스 대학교에 나오셨는데 그 신학교 그 클래스 중에서 그 교수가 지옥이 비유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강의 시간에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요.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성경적인 반론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가 할 말이 없으니까 럭크만 자네는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 것이야.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럭카 목사님이 자기는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알겠다고 그러고 앉으셨는데 마음에 내가 히브리어를 반드시 공부하겠다고 그 의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셨습니다. 그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자들에 대한 분노, 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는 교리들, 그걸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분노. 성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 목에다가 그런 멍에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거짓 교리들 가지고 말입니다. 칼빈주의의 그런 교리들,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는 은사주의자들, 그런 분노, 그런 교리를 듣고 느낀 분노,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 그 주동자들이 망발로 인한 분노, 가짜 성경의 보급에 대한 분노, 성경을 변경한 사람이 있다고. 자기들이 가진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최종 권위로 주신 성경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요. 하나님께서 한글로 최초로 주신 그 변결에 대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흥정력이라든지 표준력이라든지 정동수와 배신자, 윤경원 같은 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의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딱 마음 안에 내적 확신을 난 이걸 해야겠다, 그걸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성령의 내적 확신 역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본 구절이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타내시고 깊은 것들까지 통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내적 확신을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바울 안에서 이제 계시하신 신비가 있고요, 또 신약의 교리들이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통찰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 바울 안에 있던 말들과 영적 지식이 고린도 교회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였고요. 은혜의 경륜에 계시된 신비들을 맡은 천직이었습니다. 요한,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도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맞다는 인정을 한 것이고, 바울의 그 교리들을 그들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통찰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 지상 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통찰과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들 중에요, 제가 아는 인물들 중에 이 내적 확신을 잘못 가진 사례, 제가 잠깐 이 사례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윤경원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사람들 말을 꺼내냐면 실제 사례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생에서 잘못 내적 확신을 가짐으로써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원도요, 자기 안에 강박을 아주 강하게 가졌어요. 아주 병적으로 가졌습니다. 내적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야 되는 이유를요, A4 용지에 200개 넘는 이유를 썼다라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런 내적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영적 지도자들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윤경환이라는 자는 아직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사역 아닙니까? 그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가겠답니다. 다른 맡은 사역들도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다, 이 사람 가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당장 윤경원을 좀 와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내적 확신만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빌리 선데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강화 성경명서에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도 사실은 설교자로서의 이렇게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프만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일을 한 것인데, 장소를 섭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체프만이 자기가 목회를 맡은 그 필라델피아로 이제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집회 사역에서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 선데이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일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그럼 야구 구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전문직으로 다시 일하겠다고 자기가 하던 일을 그렇게 했는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무 연고 없는 아이오와주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연락이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런 내적 확신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교회에서는 본인이 굳이 하겠다니까 그냥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간 것입니다. 교회가 파송한 거 아닙니다. 그 아내 이름이 에록인데요, 박에록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 에록이가 그 하승민 교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한테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고. 근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두 부부가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이요,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 갈 때요, 주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청년부 형제, 그 김강산 형제가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형제 자매들이요,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자신이 필리핀에 뼈를 묻겠다고. 근데 한국으로 다시 기어 들어온 겁니까? 거기는 양문이면 어떻게 하고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 미국의 침례교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마, 미얀마, 지금 미얀마로 갔는데요, 단기 선교 같은 거 하러 온 사람 필요 없다고. 선교 지원회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버마로 지원 보내지 말라. 버마에서 뼈를 묻고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자기 선교사로서 이력이나 채우려고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이력으로요, 지원비나 받아 챙길 요량으로 타이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번역한다 그러면은 윤경환이 뭐 표준어 같은 번역했다는 필리핀 따가로그 같은 걸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죠. 왜 이미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을 다시 번역하겠다고 자기가 하던 사역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랑 흥정역 갖다 그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표준역입니다. 사악하고 가증한 자입니다. 윤경원을 이제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는 불쌍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제 거기에서 처음 왔을 때요, 이제 바른 성경을 믿겠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한테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묵을 방도 주고요, 강사료도 지급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방식대로요, 아주 이거 사람의 습관이 어디 안 갑니다.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김주현이라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교회한다고 용산에 어디 그 보증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줬나 보네요. 아니 줬나 보네요. 빌려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억대의 상당한 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증금 빼고 먹튀를 했어요. 그 문제가 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한 달에 무이자로 10만 원씩 갚겠다고 했답니다. 다 갚으려면 얼마 걸리는 건가 아시죠?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런 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적 확신 주의하십시오.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이 세운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리가 첫 번째고, 또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서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충돌되는 내적 확신,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자기보다 사역을 더 오래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해온 그런 사람들, 많은 성경을 가지고 교제한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의 내적 확신,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 자기의 내적 확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윤경은 사실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성훈 목사님만큼 한다고, 자기가 이성훈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걸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필리핀도 일부러 가는 것이고요, 또 성경도 한글로 다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예, 오늘 중요한 사례들 좀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 다음 번째는 이제 C 내용, 지역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는 이제 그 지역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알게 해주는 여러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 주변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살펴보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환경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